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1327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말라기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순서를 봐도 성경의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또 마태복음의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을 짓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때의 선지자인 거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진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그 백성 혹은 뭐 제사장,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대화가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이 대답하기를, 아니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요 또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반문을 하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이 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이 사실 알지를 못하는 거구나,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모릅니다. 또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지 않는, 주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 하나님 멸시한다는 그 사실 또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도 뭐 인정할 수 없었고 몰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그런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또 정상적인 그 지식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걸 몰랐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주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질문과 대답, 그리고 질문과 반문, 거기에 대한 대답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이 주제가 사실은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해야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이스라엘의 이 반응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것은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지, 뭐 몰랐다는 것과 무지 같은 말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에서를 황폐하게 하였다. 에돔 에서의 후손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황폐하게 된 곳을 그 에돔 사람들이 다시 좀 세워보려고 쌓아가려고 하겠지만 나는 그것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또 에서는 미워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 나라의 그런 공격을 받고 그래서 다 황폐하게 되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끝내 그 황폐케 된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였지만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했다는, 이 일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졌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무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그 이유는 두 번째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올렸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에 있어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겁니다.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그것 뭐 그런 제물을 뭐 사람에게,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 총독이 그 제물을 받고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기뻐하면서, 그런 제물을 드리는 너희를 기뻐하면서 너희를 받겠느냐?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말씀이죠.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모습, 이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인 이 제사와 예물이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니까 해치우는 겁니다. 그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또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제사에 있어서 눈이 멀어도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그 제물이 죽어서 바쳐지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다 태워져 드리는 거고, 또 이게 하나님이 이걸
뭐 직접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 제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또 어떤 해야 되는 그런 의무 같은 것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반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 이 제사장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예배가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 또 어떤 습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 대충 해치우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라는 이런 똑같은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뭐 저는 것도 또 뭐 이 눈먼 것도 병든 것도 다 가져다가 그냥 대충 드려버리는 그런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일어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뭐 당연한 줄로 생각한 거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모르게 된 그런 무지에서 비롯되었고, 또 한 가지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와 형식적인 제사에 해치우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경외하고 공경하고 또 주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백성이요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경외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똑같은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백성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존재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그 사랑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 합당한 반응, 진정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